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금요일 밤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하시며 그래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실 수 없고 언제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디오 듣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지켜보던 어떤 사람이 조롱하듯 말했다. 뭘 사려고 하슈? 하지만 그들은 그 남자를 근엄하게 쳐다보고 말했다. 우리는 진리를 삽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들을 더욱 무시하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또 어떤 사람은 비아냥거리고 또 어떤 사람은 욕을 해댔다. 심지어는 때리기까지 했다. 결국 시장에서 커다란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소식은 시장 주인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그는 재빨리 시장으로 내려와 믿을 만한 사람을 시켜 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을 뻔한 자들이 누군지 잡아들이라고 명령했다. 조사를 시작한 사람들은 두 순례자를 잡아들여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렇게 특이한 옷을 입고 무슨 짓을 했는지 캐물었다. 두 남자는 자신들은 이 땅에서 외국인이며 나그네라고 대답하면서 천상의 예루살렘이 있는 나라로 향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들에겐 이 마을과 시장 상인들을 못살게 굴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순례를 계속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어떤 사람이 뭘 사겠느냐고 묻기에 그저 진리를 사겠다고 대답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을 조사하는 사람들은 두 순례자의 말을 믿지 않고 이들이 사기꾼이거나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허영의 시장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온 작자들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두 순례자들을 흠씬 두들겨 패 온몸을 흙투성이로 만들고 말았다. 이들은 두 사람을 감옥에 가둔 후 시장 사람들을 모두 데려와 구경거리로 만들어버렸다. 두 순례자는 한동안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이자 원한과 복수의 대상이 되었다. 시장 주인은 이 사태를 보며 웃기만 했다. 하지만 두 남자는 고통을 참아내며 욕설을 욕설로 갚지 않고 오히려 축복의 말을 해주었다. 욕하는 자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 상처를 입힌 자에게 친절하게 대했다. 이 두 사람을 눈여겨본 몇몇 시장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선입견을 버리고 시장 사람들이 이들을 끊임없이 못살게 구는 모습을 비난하기도 했다. 이런 비난에 화가 난 사람들은 그런 말을 짓거리는 자들도 감옥에 갇혀있는 두 사람만큼이나 나쁜 공모자들이라며 그들도 두 순례자들과 함께 감옥에 가두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이 모든 광경을 볼 수 있었기에 순례자들이 조용하고 신중한 성품이며 남들을 해코지할 사람이 아니라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시장 사람들에게 흠씬 두들겨 맞은 두 순례자보다 이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 중에 감옥에 들어가 웃음거리가 돼야 할 사람이 더 많다고 했다. 시장 사람들은 양편으로 나뉘어 심한 말을 주고받고 서로 주먹다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두 순례자는 시장 사람들 앞에서 현명하고 침착한 몸가짐을 보였다. 하지만 두 순례자는 이 소동으로 인해 다시금 조사를 받으러 밖으로 끌려 나왔다. 이번엔 방금 있었던 시장에서의 폭동에 대한 책임이 두 순례자에게 있다는 죄명이었다. 시장 사람들은 두 사람을 참혹할 정도로 두들겨 패 온몸을 만신창이로 만든 후 쇠사슬로 묶어 시장 바닥에 질질 끌고 다녔다. 그 누가 됐든 두 사람을 옹호하고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이며 협박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크리스천과 믿음이 훨씬 더 현명하게 처신하면서 숱한 멸시와 수치스러움을 유순하게 참아내는 바람에 몇 안 되는 수이긴 하지만 시장 사람들 몇몇의 마음을 돌려 자신들의 편에 서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 모습은 또 다른 사람들의 화를 더 크게 돋우었고 결국엔 두 사람에게 사형이 선고되고 말았다. 시장 사람들은 이들을 감옥에 가두고 쇠사슬을 채워 놓는 것도 모자라 자신들을 괴롭히고 모욕한 죗값을 물어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던 것이다.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 두 사람을 다시 감옥에 가둬놓으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시장 사람들은 두 사람을 감옥에 넣고 발에는 착고까지 채웠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는 허영의 시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허영의 시장에서는 이상이 있는 것들을 다 모아놓고 팔았습니다. 첫 번째는 합법적인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집이나 땅, 사업, 또 승진, 결혼, 아내, 남편, 자녀들이죠. 이것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욕심이 되고 또 이것들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순간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로 합법적인 것들과 불법적인 것들 사이에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즉 경계에 있는 것들이죠. 마술과 도박과 오락 같은 것입니다. 이것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명백하게 이것은 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헛된 곳에 두게 만들어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어버리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셋째로 명백하게 불법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도둑질, 살인, 간음, 마약, 사기 같은 것들. 이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뜨려서 우리로 하여금 어둠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들이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싶은 것은 크리스찬과 성실이 이 허영의 시장에서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왜 이들이 고난을 당했을까요? 그들이 허영의 시장에 있는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옷차림이 달랐고 말투가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파는 물건에 대해서 아무 관심을 갖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크리스찬과 성실은 엄청난 고난을 당해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특별히 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를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약간의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듭난 사람들이다라고 말해요.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변화되었다가 아니라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조정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새롭게 태어나 버린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지만 이런 변화가 없었다. 예수님 믿었지만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이후의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든지 구원을 받았지만 심각한 영혼의 질병 상태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정상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었다면 반드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전혀 따라할 수 없는 독특한 특성과 향취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은 완전히 다른 독특성을 나타내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학교에 들어가고 1학년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즈음에 대학교 앞에서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났어요. 반은 달랐지만 거의 쉬는 시간마다 함께 만나서 같이 놀았던 친구이기 때문에 진짜 친한 친구였던 거죠. 근데 갑자기 우연히 만났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학교 앞에 벤치에 앉아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고등학교 때 뭐 재밌었던 이야기도 하고 또 그리고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도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요즘에도 뭐 고등학교 때도 그랬지만 요즘에도 계속 술 마시고 여자들 만나러 다니고 이것저것 하면서 너무 재밌게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공감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친구는 너무 재미있다고 막 떠들어대는데 저는 하나도 재밌지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그 이야기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 지루했습니다. 왜요? 저의 관심사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즐거움의 대상이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조금 더 성숙했더라면 그 친구에게 얘야, 인생은 그런 게 아니란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교회 안으로 인도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정도로 그때는 성숙한 것이 아니라서 연락처를 주고받긴 했지만 그날 이후로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요, 어쨌든 변화가 찾아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은 안 변한다 말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사람은 변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의 흥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즐거움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니까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이 생겨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원리적으로 볼 때는, 원칙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교회와 세상이 별로 차이가 없대요. 오히려 교회가 세상보다 더 못하대요. 이렇게 말을 해요. 사실 교회는 세상에 빛을 던져주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교회는 진리의 빛을 던져주고 윤리의 빛을 던져주는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던져줌으로써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교회만이 이것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또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하여 윤리의 빛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세상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하게 만드는 거죠. 아니, 굳이 저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저렇게까지 살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희생하면서 손해보면서 저렇게 바르게 살아간 이유가 뭐지? 질문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야,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야 라고 답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변화의 특징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느냐, 우리 안에서 드러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대부분은 아니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린 지난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요, 교회가 왜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지 우리가 점검하고 진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의 기독교에 들어온 것은 이제 한 130년, 140년 정도가 되어갑니다.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면서부터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선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점입니다. 보통은 성경을 들고 와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서 그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하고 번역된 이후에 성경을 가르쳤는데, 한국은 너무 독특하게, 선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독특하게 들어와 봤더니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이미 있었습니다. 굉장히 선교 역사상 독특한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거는 뭐 나중에 시간을 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평양에서 1907년에 대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 부흥의 영향으로 엄청나게 폭발적인 교회들이 이 수가 생기게 시작되죠. 그러나 이런 놀라운 일도 잠시 일제의 탄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립하여서 이제 조금 뭔가 회복하려고 하니까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전 국토가 다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교회에 활력을 불어넣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단체들이 선교단체들입니다. 선교단체의 성경 공부나 열정적인 전도는 한국교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엄청나게 큰 숫자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지금의 대형 교회들은 그때 이 선교단체의 영향을 받았던 교회들이에요. 그러나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는 거죠. 선교단체가 교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인데, 그렇지만 선교단체가 들어오면서 선교단체의 뿌리가 되었던
복음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함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복음주의의 특징이 무엇이냐? 간단히 말해서 복음을 너무나 가볍게 만들어 버린다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예수님 믿는다고만 말하면 영접기도 한번 따라하게 하고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굉장히 쉬운 일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기가 막힌 것은 군대에서 초코파이 준다고 병사들 수천 명 모아놓고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어떤 증거도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그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전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때만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자체가 단순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죽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세례 받고 나오는 길에, 그 길에 군병들에게 이끌려 가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또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먹고 사는 이 일에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과는 거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무나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는 것은 굉장히 큰 목숨을 건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심각하게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고민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교회 온다고 해서 교회 다 받아주질 않았어요. 3년 이상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꼼꼼하게 배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배우면 끝이 날까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인지를 모든 성도들이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이 정말 삶과 일치가 되는지, 진짜 거듭난 사람인지 모든 사람들이 다 확인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검증 과정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때서야 비로소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세례를 줄 때 교회 안에 모여서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교회 밖에서 강으로 내려가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침례를 한 것이죠. 그러면 교인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세례의 광경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예수님 믿었구나,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절대 알리지 마라, 이런 일들은 없다는 거예요.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한 번 믿는 것은 너무나 어렵지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이젠 제대로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한 번은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보고해라 라고 하는 그 로마의 황제의 명령을 받들어서 기독교인들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황제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황제시여, 내가 그들을 가만히 지켜보니 그들은 전혀 종류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약속 시간을 잘 지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자신의 희생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와 종류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세상과 다른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교회의 문턱을 높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세례교육을 받게 되는데 세례교육을 3주가 아니라 한 3년 받아야 된다, 이걸 지금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내용들은 조금 더 많은 그런 논의가 좀 필요하겠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 믿은 사람들은 변화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름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베드로전서 4장 4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4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아멘. 무슨 말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들 음란과 정욕, 술 취함과 방탕, 향락,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경건하고 술에 빠져 살아가지 않고 향락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매우 이상한 것으로 여겨서 비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다름이 고난의 이유가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안 믿어서 그렇지, 제대로 믿게 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세상과 다름으로 말미암아 겪는 고난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과 다른 것들을 싫어할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보면서 비방하면서 우리에게 이 고난과 고통을 줄까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요, 왜 이렇게 잠이 많았는지, 아무리 잠을 많이 자도 아침에 눈이 잘 안 떠졌어요. 그렇다고 무슨 뭐 새벽까지 있다가 잠을 잤느냐, 뭐 10시 11시 되면 잠을 잤어요. 그런데 아침에 못 일어났어요. 그래서 등교 시간이 뭐 예를 들어서 8시면 30분 전에 일어납니다. 10분만 더 일찍 일어나도 여유롭게 갈 수 있는데요, 꼭 30분 전에 일어나요. 30분 안에 일어나서 그 30분 동안 세수하고 밥 먹고 옷 입고 학교까지 가요. 그게 30분이에요. 근데 중간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이제 무조건 지각을 하는 거죠. 요즘에는 뭐 당연히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 당시엔 지각하면 학교 선생님이 앞에 매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시계를 보고 있다가 이제 정확하게 시간이 딱 되는 순간 이 학교 교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옆에 그 조그만 쪽문을 열어놓습니다. 그럼 늦게 오는 사람들이 그 쪽문으로 들어오면서 순서대로 이렇게 엎드려 퍼쳐가 되는 거죠.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저 끝에서부터 한 명씩 엉덩이를 맞기 시작합니다. 팍 맞으면서 맞고 이제 이 교실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각을 할 것 같아서 열심히 뛰어가는데 주변을 보니까 나 혼자만 늦은 게 아니에요. 여러 아이들이 같이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놓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나 혼자만 혼나지 않겠구나, 나 혼자만 맞지 않겠구나, 같이 맞겠구나,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늦어서 뛰어가고 있는데 주변에 친구들이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공포심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나 혼자만 주목받고 나 혼자만 혼나야 된다는 이 사실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겁니다. 그런데 멸망을 당할 때 멸망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당연한 결과라고 할지라도 혼자만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망해야 돼요. 같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마셔도 같이 마셔야 되는 것이고 도박을 해도 같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더욱 죄인이라는 사실이 더욱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싫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면 살수록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서 은혜가 없으면요, 모두가 다 적당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찹니다. 새로운 것들을 하기 싫어하고요, 현상 유지만 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더 내가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냥 조용히 무난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조용히 잘 지내고 있는데 그 중에 갑자기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누구 하나가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안 나오던 모임에 나오기 시작하고, 기도 한번 하면 일어나질 않아요. 그리고 없던 사역들을 계속해서 목사님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이런 걸 또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꾸 일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 사람을 축하해 줍니까? 그렇지 않죠. 굉장히 불편해하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 사람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욱더 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너무 유단 떨지 마. 너무 유단 떨지 마. 너만 예수님 믿는 거 아니야? 나도 예수님 믿어. 나도 다 너 때는 그렇게 했어. 나중에 결혼해봐. 그렇게 못해.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나중에 힘 빠져. 지금부터 이렇게 힘 빼지 마. 나중에 더 열심히 해야 되니까 힘 빼지 마. 왜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하면 나의 열심 없음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누군가 너무 열정적으로 살아가면 나의 믿음 없음이 너무나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내면 비교가 되면서 나의 신앙의 미천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열심히 하면 안 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욱 열정적으로 살아가면 안 돼. 더 열렬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면 안 돼. 문제가 있더라도 같이 문제가 있어야 되고, 내가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있어도 주변 사람들도 같이 영적인 침체에 있어야 그나마 불안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다름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름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더욱더 유별나게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장을 보니까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크리스찬과 성실이 비방과 욕, 매맞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나중에는 성실은 이제 화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즉 순교를 당합니다. 사실 순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흔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순교를 당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순교 당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요즘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순교는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초기 기독교 복음이 들어갈 때는요, 대부분 이런 순교의 고난들을 일반적으로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 선교사님이 들어올 때, 복음을 들고 들어올 때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20대의 젊은 선교사님들의 많은 순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중요한 원리를 이제 가르쳐주게 되는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성경의 원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기독교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이런 순교자의 피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철로역정 이것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성실이 그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교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성실 때문에 그 중에 몇 사람이 허영이의 시장에서 수많은 것을 파는 그곳에서 거기에 마음을 뺏기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성실의 죽음을 보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어 다른 사람이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요. 꼭 우리가 이 땅에서 순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날마다 나의 모습을 죽여가는 가운데 성화의 삶을 살아감으로 나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영혼들이 변화되어지고 살아나는 그런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맺어지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실과 크리스찬이 고난을 받았지만 성실은 순교하고 크리스찬은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은 겁니까? 순교한 성실이 더 좋은 겁니까? 아니면 살아남은 크리스찬이 더 좋은 겁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한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이것은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부족한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각자의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성실은 순교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도전을 주었고, 크리스찬은 살아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의 본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사명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죽으면 죽는 대로,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위해 섬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된 사람들이고,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다름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죽임까지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고난 자체가 아니라 죽으면 죽는 대로,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대로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오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로 인한 차별과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넉넉하게 감당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